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수고하다가 이미 세상을 뜬 C.S. 루이스에 대한 글들이 사실은 굉장히 깨닫는 것들이 많잖아요.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슬픔에 관한 관찰, 혹은 뭐 헤아려 본 슬픔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글의 일부분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계속해서요.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얘기하고 나는 가만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21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건 매끈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내용의 글들이 저기 적혀져 있어요. 이 슬픔에 관한 관찰, 헤아려 본 슬픔으로 번역되어 있는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은요, 평생을 혼자 살던 C.S. 루이스가 59세에 어떤 여자를 만나죠. 미국에서 온 미망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있었죠. 네,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인 그를 떠나 미국에서 건너오게 되는데, 그 신분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신분 문제 때문에 혼인 서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그 장래 아내가 되었던 그 조이가 병에 걸리자 병상에서 이제 실제로 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정도 투병을 하고 아내가 죽어요. 조이 그레샴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 그런 것들을 천천히 스스로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그 책의 끄트머리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거기서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슬픔이 공포라는 사실을, 그리고 슬픔은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군가 내게 와서 나에게 뭐 위로하는 것도 듣기 싫고 수염 깎기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다 싫다. 열정을 상실한 C.S. 루이스, 무기력해진 루이스에 대한 얘기가 그의 책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슬픔의 이유는 다양하죠. 그런데 슬픔 자체도 문제지만은 슬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슬픔이 손을 잡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누구를 데리고 오는 그 존재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존재죠. 슬픔을 당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먹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슬픔에 빠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마야라고 하는 느헤미야.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느헤미야 강의를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한 느헤미야는 이 슬픔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슬픔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오늘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슬픔과 상실과 고통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슬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11절에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당대에 기록된 토판이나 비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왕의 술 따라주는 관리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술관원은 왕의 경호 업무와 비서 업무를 총괄하는 권력가였습니다. 옥새를 보관하고요, 고위 재정 관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실세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럼 부러울 것이 없었죠. 당대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실력자, 권력가, 실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4개의 큰 궁전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상궁은 겨울에 머물던 궁전이었어요. 그래서 겨울궁전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궁궐을 옮겨 다녔는데 겨울궁전이 어떤 나라든지 겨울궁전이 최고 아름답고 최고 값비싼 재질을 가지고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궁궐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날도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오랫동안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동안 울고 있었다, 금식했다, 이렇게 4절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압도된 느헤미야는 먹을 것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자주 상실에 빠져서 먹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울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신음소리를 내면서 깼어요. 하면서 깼어요. 깼냐면요, 꿈을 꿨는데 막내 아이, 저희 늦둥이 막내 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이를 잃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꿈속에서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팍 깼어요. 상실로 인한 슬픔을 꿈속에서라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공포, 막내 아이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껴야만 하는 공포, 그 공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젯밤에도 꿈을 하나 꿨는데요, 목사가 꿈 얘기만 해서 죄송하는데요, 한번 좀 해석해 주세요. 어젯밤에 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불이 막 타서 교회가 무너지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끔찍한 꿈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꿈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서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그 교회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또 꿨어요. 왜 아무도 없지? 다 어디 갔지? 모든 것을 막 던져버릴 것 같았던 그 사람 다 어디 갔지? 하면서 막 꿈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공포, 슬픔, 상실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슬픈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슬픔에 압도되어서 눈물만 계속 나는 겁니다. 나가기도 싫고 먹을 수도 없어요. 계속 그냥 눈물만 나는 거죠.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슬픔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하나도 안 슬퍼요. 슬픈 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내 인생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곤 하죠. 슬픔은 나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수희 씨라고, 그분이 저랑 무슨 관계가 돼서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김수희 씨의 애모라고 하는 노래가 전 좋아요. 거기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자주 부르거든요. 당신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런 노래 이제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이상하게 아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제 모습.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도 부르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불러봤어요. 이렇게 쭉 가사를 불러보다가 거기 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인데 이제 바꿔서 당신의 남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목사. 그래, 목사 마음을 딱 얘기해 주던 가사네.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때때로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해야 될 이 목사의 마음을 누가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불렀어요.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들의 목사.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만 하는 목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불렀더랬습니다. 슬픔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죠.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 슬픔의 그 무시무시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상실의 슬픔이지요. 느헤미야는 슬펐어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하나도 없고 최고의 실세를 갖고 있던 느헤미야가 뭐가 그렇게 슬펐지? 뭐가 문제가 됐지? 슬픔의 이유를 이 느헤미야는 기록해두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슬픔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펐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유로 조국에 다녀온 느헤미야의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픔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어봤어요. 우리 원래 선조들의 고향인 유대 땅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니가 유다의 땅에 갔다 온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우리 선조들과 그 후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다 무너져 버렸고요, 성을 들어가는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슬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거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 중에 누가 먼저 떠난 것도 아니고, 승진이 안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들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앉아서 울게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국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포들의 형편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슬픈 거예요. 느헤미야를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소식, 조국의 현실 상황, 동포들의 그 안타까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떤가? 그리고 그런 조국의 현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전 한국 근대사를 살펴보면 백오인 사건이나 혹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상해 임시정부나 만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 인구의, 한국 인구의 3%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장했어요. 한국 근대사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였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최근 종편 방송에서 교회 세습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고, 사실 돈과 권력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기독교의 심각한 왜곡은 이미 도를 넘어버렸죠. 교회나 혹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의 자리 다툼이나 교회 직분 문제에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곳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서 머슴처럼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돈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자 세상을 밝게 만들고 부패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조국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오늘 느헤미야 같이 앉아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샤 기오비앙카 라두라 소르테라고 하는 핸델 오페라 리날도의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울게 좀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선조들,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 조국의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포들이 헐벗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말은 많고요, 눈물은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고 말은 많지만 그것을 희생하며 함께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통해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걸 만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사실이지요. 왜곡된 정치와 경제, 국방과 교육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눈물이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 때문에 슬펐어요. 조국 때문에 슬픈 겁니다. 동포의 현실을 보고 괴로웠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느헤미야는 그 슬픔 속에서 일단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일단 웁니다. 성경에서 앉아서 울었다는 표현은 시간을 확보하고 울기로 작정하고 집중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왜 서서 울지 앉아서 울었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울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시간을 내고 집중해서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죠. 저희 모친 천국 가신 지 10년이 이제 넘어버렸어요. 만 10년이 넘었어요. 모친이 제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참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든 거 하냐. 그냥 은행 다니지. 뭐 한다고 힘든 게 하냐. 제가 또 한참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막 사역할 때 어머님 또 돌아가셔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모친이 가시기 한 3일 전에 제 손 붙잡고 목사 되기 참 잘했다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셔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자랑스러우셨나 보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아들 목사로서 이렇게 애쓰는 거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슬프진 않았으나 어머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 책상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음악을 듣게 됐어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Time to say goodbye. 굿바이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노래가 갑자기 하나님이 혹은 천사가 내게 말해주는 것으로 들렸어요. 이제 굿바이 해야 되겠다. 어머니랑 이제 굿바이 해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로부터 정말 며칠 뒤에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Time to say goodbye 그 노래들은 부르는데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천국, 어머니 천국 가시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목사 어머님이니까 얼마나 또 기도 조금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때 개척교회 성도들 다 오셨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다 병상에 오셔서 다 찬양 부르시고, 어머님 하나하나 성도들 눈 다 맞추시고, 그리고 아들, 딸 다 있는 데서, 며느리 다 있는 데서 다 이렇게 눈 보시고 제 손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좀 그렇게 가세요. 좀 조용하게 목사 손 잡고 조용히 가셨다가 또 깼다가 가셨다 깨시다 그러지 말고, 저 바쁘니까 힘드니까 편안하게, 그러려면요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다 쏟아내야 가실 때도 편안하게 가지. 여력이 남아있으면
깨고 또 깨고 뭐 또 깨고 막 그러면 그것도 또 그래요.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임종 예배 간다고 막 가면 갔다가 또 안 돌아가셔. 그래도 막 오면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또 임종하는 것도 못 보고. 그것도 참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가족들 없는 데서 또 혼자 돌아가시고 그러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꼭 제때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많이 울었어요.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장례 때는 하나도 울음이 안 났어요. 다 울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장례 때도 오시는 분들 다 즐겁게 맞이했어요. 아, 그럴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슬플 땐 슬퍼하는 것이 옳겠구나. 우세요, 여러분. 뭐 울음을 참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울 때는 울음이 날 때는 우세요. 우십시오. 실컷 우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울었어요. 실컷 아주 자리를 펴고 우는 거예요. 자리를 펴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슬프니까 우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울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뭘 했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써있죠. 여러분 슬프면 눈물 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현실을 놓고 동포들을 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여자가 어떤 또 여자와 약속을 내기를 했대요.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5kg 빼면은 5kg 맞나? 이따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빼면 5만 원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예 그냥 벌금 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지금 30년째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 안 먹는 거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금식했다 그랬죠. 이 금식은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거 5일 금식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죠?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은 항상 기름지고 항상 얼굴이 편하고 항상 근심 없어야 목숨이 지탱돼요. 자 보세요. 독사를 사주받았어요. 독사를 하려고 누구 사주받았는데 덜덜덜 떨고 걱정 근심이 됐어요. 그럼 이제 왕이 느헤미야 나와요. 너 무슨 근심 있지? 이 말은 너 뭐 속이는 거 있지?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금식을 해서 얼굴이 뻣뻣해지고 뭐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수심이 가득 찬 것은 생명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 후에 그의 달라진 외모 때문에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아닙니다, 오해입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왕이 너 없애버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금식은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금식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조국의 현실 때문에. 동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도 6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 높은 권력자에 올랐는데 그가 뭐 잘못했는데요? 근데 왜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백할까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 책임입니다. 책임지세요.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무슨 정권, 무슨 정치인,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함께 이 나라의 부족한 것들을 책임지고 함께 해봅시다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정권 찬탈에만 관심이 많죠.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만 욕할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픈 말하고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만 지도록 얘기하고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 것으로 얘기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9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니 11절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뭐 할 일을 해야 될 텐데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무슨 일을 있든지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기도랑 너무 다르죠. 우리의 이번에 수시, 정시, 수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길 기도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부어라 마셔라 막 먹는 사람이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조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포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최고 권력가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조국이 황폐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내가 무엇한다고 내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울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지? 내가 왜 왕의 측근이 되게 하셨을까? 나 같은 것을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정직? 없습니다. 누가 정직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목사가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가진 자 형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돈 있으면 형도 안 살아요. 막 나와버립니다. 권력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도덕, 가치 기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죠. 정도를 걸어야죠.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요. 어디서 정도가 있습니까? 담을 떼어놓고 허물고 다른 사람을 밟고도 넘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그게 한국 사회 현실이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 정권이,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건 잘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졌나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나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세를 형성해서 막 함부로 휘저으려고 하는 일들이 꼭 정치인들에게만 있나요? 우리 삶 속에서는 없습니까? 아니, 교회 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슬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술관원의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래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라고 앉아있기보다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놓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슬퍼하는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율법학자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단지 세속 직업을 가진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보며 아파했습니다. 황폐한 조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본 느헤미야는 그래서 슬펐습니다. 슬픔이 느헤미야를 압도했고요, 느헤미야는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느헤미야를 절망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 손을 잡고 막대거지로 손을 잡고 데리고 온 사람들, 데리고 온 존재들,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을 거절했어요. 절망에 익사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어 올라갑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러나 찾지 못함으로 그 다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현실이 주는 편안함, 완전히 깊이 빠져 있으면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편안함이 주는 안락함. 그런데 그것을 걷어차고 조국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뭔가를 좀 해결해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누군가 울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존심, 내 자존심만 하면서 뭐 그렇게 싸우고 앉아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만 크게 만들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아닐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목사로서 사회를 보고 조국의 현실을 보고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해요. 때때로 다양한 현실과 복잡한 상황이 나를 슬프게 만들고 그 슬픔이 나를 압도해서 그 슬픔에 익사당할 지경이 될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슬프다. 그러나 절망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아서 세상에 보내졌는데 내 먹을 거, 내 자녀, 내 새끼, 내 사업, 내 교회 하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 앞에 교회는 세속화되고 왜곡되어지고 타락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자랑하고 새벽 예배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얘기했던 대단한 교회들이나 또 내가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직분을 소유했다고 떠들먹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모든 직분자들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비참한 조국의 현실과 정직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나라와 도덕적인 기준이 한없이 떨어져 버린 이 시대, 교회까지도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진행되어지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며 그러나 슬프지만 절망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그건 믿고 이 조국의 현실과 이 나라의 상황과 그리고 조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프다 그러나 절망스럽지는 않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나라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